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그리고 13절로 14절 25절로 26절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 14절 그리고 25절 26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두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과 신라의 기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일 설교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볼 때 지난주 토요일의 연장선상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던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있었던 전도 여행, 그 여행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 이후에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주제로 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이지만 그 부제는 기도하면 열리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태동을 배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계기,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뗄 수 없는 영적인 동역자였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고 바울을 잘 보필하면서 바울이 10여 년간 칩거하고 있을 때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가서 바울을 기꺼이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사역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보고도 하고 이제 자기의 동역자들도 데리고 와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역했던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아니면 데리고 가지 말까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를 다시 한번 써서 그를 믿고 가자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고 둘 다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에 결합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 따로 떼어져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 없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지? 바울 없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움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선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길, 특별히 바울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바나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출발하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메이트를 실라가 되었습니다. 그 실라와 함께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향으로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사역에 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원래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은 한마디로 이제 시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 그리고 그 강을 건너지 않는 그 지중해 연안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을 전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제 항구가 있는 드로아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로아 지역에서 반대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한밤중에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울은 곧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던 겁니다. 왜 그랬죠? 10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전하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자신이 확신하고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그 일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거창한 환상이 아닐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는 거스르는 생각들, 정말 힘든 생각들을 주시지만 이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반응하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곧 떠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은 소아시아 전도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 마게도냐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마게도냐로 떠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감히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함을 알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이제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 전초기지를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을 주셔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마케도니아라는 큰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의 첫 성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딴 그 거대한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고 실천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 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말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이지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처음이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우리가 그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면 열 수 있는 그 계획과 전략이 있으면 누구나 열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셨을까? 바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닫혀 있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자기들에게 와서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귀찮게 했을 때 바울이 보다 못해서 며칠째 쫓아다니는 그 여인에게 이제
귀신, 그 가운데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명령했을 때 이제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 여인에겐 기쁜 일이지만 그 여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점을 치어서 돈을 받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수입원이 끊기게 됨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 주인이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억울한 누명과 그리고 자신의 그 신세를 보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에는 쇠고랑이 차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립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서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그들, 오로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닥친 것은 감옥의 고립이었고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25절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감옥 가보신 분 안 계시지요? 저도 감옥은 안 가봤습니다. 감옥도 아마 군대 내무반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또 밤에는 조용히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방해가 될 정도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함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쇠고랑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 두 번째 들린 찬양,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제가 그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가사 내용이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했던 기도 찬양인 것처럼 저에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영적으로 통로가 닫혀 있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있어서 닫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은 열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열어젖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물질적인 문의 통로를 열어 제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초점이 맞춘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통로대로 나아가고 발을 디딜 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 어려움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춘 그 바울과 실로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이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풀리지 않는 족쇄들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모든 것이 풀려질 때 하나님,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 풀리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한마음 사랑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해 주시고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3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풀리지 않은 족쇄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이 3가지가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우리 교회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좌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